제22주일 영생의 약속. 서론.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선물,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생명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 그것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본론일 영생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생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비록 육체는 늙고 세상은 변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영생은 그날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현재의 은혜입니다. 본론 이 영생은 죽음을 넘어선 소망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장 큰 현실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두려움의 문을 열어젖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늘에는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자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잠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끝이 없습니다. 영생의 소망은 우리를 낙심 속에서도 붙드는 힘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됩니다. 본론 3영생은 오늘을 새롭게 합니다. 영생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은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일은 영혼의 시선 안에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단지 미래의 행복이 아니라 오늘을 거룩하게 사는 현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길입니다. 결론. 영생은 우리 신앙의 마지막이자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마침내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생명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 제23주일 믿음의 고백.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믿는다는 말은 단지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듭니다. 본론일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신앙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본론 이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서 오는 확신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믿음은 들을수록 자라고 말씀에 순종할수록 단단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뿌리이며 우리 영혼을 붙드는 생명의 줄기입니다. 본론 3믿음은 삶으로 드러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빛납니다. 작은 결정 속에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순간 속에서 믿음은 살아 움직입니다. 믿음은 단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결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선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사랑과 신실함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늘을 이기는 힘이며 영혼을 향한 우리의 첫걸음입니다. 제21주일 성도의 교제와 용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은 개인의 고백이지만 그 믿음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의 장소이기 전에 사람의 관계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자라가는 곳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을 믿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본론 1성도의 교제는 사랑의 연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관계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녹이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교제의 능력입니다. 본론 이 용서는 성도의 교제를 지키는 힘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려면 반드시 용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미움은 나를 묶지만 용서는 나를 하나님께로 다시 이끌어줍니다. 본론 3교제와 용서는 세상을 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세상은 교회의 건물보다 성도의 관계를 보고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때 그 사랑이 복음이 됩니다. 서로 미워하던 이들이 화해하고 서로 등을 돌리던 이들이 다시 손을 잡을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결론: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가 아닌 공동체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은혜의 통로이며 용서는 그 교제를 지키는 사랑의 힘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도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24주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한 문장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세상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본론 1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보는 하늘과 바다, 별과 나무, 우리의 생명까지 모두 하나님의 손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의 신이 아니라 질서와 목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본론 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 6장 9절. 아버지는 우리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잘할 때만이 아니라 넘어지고 연약할 때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포기란 단어가 없습니다. 본론 3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그분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심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큰 일뿐 아니라 작은 일 하나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한숨, 우리의 기도,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은 언제나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결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신학의 문장이 아니라 삶의 고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아버지이시며 그분의 손안에 내 인생이 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제25주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신앙 고백의 중심은 언제나 한 이름으로 모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본론 1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나 스승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눈물, 유혹과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본론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메시아, 곧 구원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는 용서받았고 그분의 부활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만 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죄와 절망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본론 3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과거의 구세주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평안과 질서를 회복합니다. 결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 복음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일입니다. 제26주일 예수님의 성육신과 순종.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빌립보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몸으로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본론 1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구원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외로움, 눈물과 연약함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이십니다. 본론 2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간의 모습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불순종으로 죄를 세상에 가져왔다면 예수님은 순종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앞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의 순종은 단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평생의 헌신이었습니다. 본론 3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의 본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순종하셨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순종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순종은 두려움으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드리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순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론.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게 된 사건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고 우리 대신 순종하셨으며 이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의 순종으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제 삶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먼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제27주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그 끝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원하여 그 길을 걸으셨고 그 길에서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본론 1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계획의 중심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홀로 감당하셨고 그 대가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자리입니다. 죄는 용서받고 인간은 회복되었습니다. 본론 2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상처는 단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품으신 고통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대신 느끼셨고 우리의 절망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이해받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르신다는 외로움 대신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아신다는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치유의 근원입니다. 본론 3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의 나무가 아니라 사랑의 능력이 드러난 자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은 힘으로 사람을 바꾸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미움과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결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의 원천입니다. 그분이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었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제 삶의 이유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저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승리입니다. 제28주일 예수님의 부활과 새 생명.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절망의 새벽에 터진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 안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현실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본론 1. 부활은 죄와 죽음을 이긴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결과인 죽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의 값을 다 치르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결과인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문이 되었습니다. 본론 2. 부활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죄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삶,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삶입니다. 부활 신앙은 죽은 뒤의 생명이 아니라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일어서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론 3.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살아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아있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믿는 자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날 모든 눈물이 닦이고 모든 슬픔이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보증하는 하나님의 서명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결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며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살아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제 안의 낡은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절망 대신 소망을, 두려움 대신 믿음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제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기적입니다. 제29주일 예수님의 승천과 통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나 승천은 예수님이 멀리 가신 사건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리를 옮기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는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부재가 아니라 그분의 통치가 시작된 날입니다. 본론 1. 승천은 영광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이셨고 이제 하늘 보좌에 앉아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왕이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실패의 마침표가 아니라 영광의 시작입니다. 그분이 높아지셨기에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하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본론 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분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분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본론 3 예수님은 지금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교회를 다스리시며 성령을 통해 지금도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분의 다스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모든 일 위에 있습니다. 정치나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교회의 머리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멀리 있는 권세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결론. 예수님의 승천은 떠나심이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세상을 주의 뜻대로 이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멀어진 주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제30주일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나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분의 재림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천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불안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날은 어둠이 끝나고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을 덮는 날입니다. 본론 1 재림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리라요 한복음 14장 3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잊히지 않았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역사는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때에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고통을 끝내실 것입니다. 본론 이 재림은 의의 회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날에는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억울한 자는 위로받고 고통받던 자는 안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되 그 심판은 파괴가 아니라 질서의 회복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모든 생명이 새로워집니다. 본론 3 재림은 믿는 자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움의 소식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이지만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오늘을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재림의 믿음은 내일을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믿음입니다. 결론.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첫 장입니다. 그날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완성입니다.